20장부터 살펴볼 텐데, 20장에는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한 7년 지났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에스겔이 예언을 해왔으니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선지자로 좀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에스겔을 찾아와서 장로들이 묻습니다. 20장 1절을 보면 7째 해 5째 달에 10째 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7째 해에 5월 10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예언을 해 주시오. 그랬더니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야, 이건 이제 에스겔아 그 말이죠. 사람들 사이에 있는 에스겔. 인자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좀 특별한 사람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이 오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뜻을 살펴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고 예언을 하고 하시니까 백성의 대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행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으러 온 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했지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예를 들어서 계속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러던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행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물어주십시오. 기도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면 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잘 왔습니다. 이제 정신 좀 차리셨군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알려줄 테니 잘 들으시고 잘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왜 물으러 왔느냐? 가라. 물을 자격도 없다.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물으러 왔는데 왜 답을 안 주시겠다는 겁니까? 물으러 오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한테 답을 얻으려고 하는 눈동자로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무슨 이유일까? 이런 경우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이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그게 주의 음성이고,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물으러 오면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지 않겠습니다.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번쯤 이렇게 한 번 더 스스로가 생각해 보는 그 과정이 귀합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러 왔는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내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질문도 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 이건 이제 이 문장만 딱 보고 내가 상상해서는 정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쭉 읽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묻지 말라고 하셨구나. 묻지도 마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면 될까요? 라는 말도 하지 마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에게 진지한 결단이 없습니다. 여전히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마음은 그쪽에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겉으로 일부러 내가 형식적으로 일부러 겉으로만 해야지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이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수박 겉핥기고 진지한 결단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로 회개한 게 아니다. 그저 그럴듯하게 약간 마음에 가책은 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생활을 근본적으로 고칠 마음은 없고 대충 와서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척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으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희가 오히려 말씀을 더럽히고 여호와를 더럽힐 뿐이지 너희는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 자세 정도로는 아예 물으러 오지도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철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심을 깨닫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행하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의 앞길을 일러주겠노라 하시겠지만 회개 없이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완전히 이제 다르게 살아야지라는 마음 없이 그럴듯하게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들으려고 앉아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빼고, 여러분은 빼고 그냥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살 테니까 적당한 지침 몇 개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대충 골라 듣는 겁니다. 괜찮네. 그럼 내가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죠. 이런 정도. 그러니 실패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한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딱 보시더니 아직 멀었다, 아직 틀렸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그런 태도,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내게 와서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고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쫓아버려. 그리고는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한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내가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설렁설렁 와서 그냥 하나님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살아볼랍니다 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저도 이 시대의 에스겔처럼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게 물으러 오지도 마라 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랬다가는 다 상처받고 교인들 시험 들고 교회가 여기만 있나 건너편에도 있는데 하고 딴 데 다 가버리면 곤란해서 용기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아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어려울 때 가끔 도와주시는 분,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지도 마라. 네가 받을 심판을 다 받고 정신 차리고 쫄딱 망해봐야 하나님이 진짜 누구시고 네 인생을 이끄는 분이 누구신지를 진짜로 깨닫게 된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라 하시는 것. 에스겔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몇 주간 동안 했지만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지나가면서 머리로 한번, 귀로 한번 듣고 머리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슬쩍 묻히고 지나가고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 느낌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기억할 수 있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7년차 5월 10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3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물을 오지도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핵심 구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율례를 세우고 율법을 세우고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다. 안식일을 준 목적이 뭡니까? 12절에 안식일의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여호와께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 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거.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내가 일하지 않고 쉰다, 또 내가 하나님 계명을 내가 잘 지켰다, 그게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는 것.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맨날 정기적으로 쉽니다. 안식 연회는 7년에 한 번씩은 파종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씨도 뿌리지 말라. 그럼 뭘 먹고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사는 것이 너희가 땀 흘리고 열심을 내서 농사를 짓지만 열매가 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구나. 너희가 땀 흘려 농사 짓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쉬어보니까 쉬어지거든요. 쉬어도 된다는 표징으로 너희가 열매를 맺히게 하고 너희가 열매를 수확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 진짜 땀 흘려 열심히 돈 벌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쉬어보면 일 안 해도 그 돈이 벌리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냥 매번
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일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딱 이 땅에서 할 바를 하면서 성실히 사람들과 어울려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돈을 위해 사업하면 안 됩니다. 돈을 위해 장사하면 그 장사 재미도 없을 뿐더러 힘만 들고 수확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우리 여러분 사업하면서 장사하면서 주로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장사하면서 단골 생기고 사람들에게 무슨 장사를 하든 음식 장사를 하면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면 내가 기분이 좋고 그런 분 장사 오래 하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에 돈 몇 푼 벌라고 테이블 회전시키는데 빨리 먹고 나가라고 이러고 막 바가지 씌워서 받고 이러면 금방 망합니다. 잠깐 돈 버는 것 같지만 돈은 사람이 벌게 하는 거고 돈은 관계로 버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장사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이 세상은 사람과의 관계고 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요. 그거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에 무수하게 받듯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태워버리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것. 직장 다니면서 그 다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직장 안의 사람들 또 오가며 만나고 관계되는 모든 그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돈 벌고 숨 쉬고 인생의 의미가 생기고 하는 것이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란 거라. 안식일은 표징입니다. 일하는 것이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쉬어라 하면 주인이 그만해 하면 딱 놔야지. 뭘 그렇게 주인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해라. 주인이 쉬어라 하면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안 됩니다. 주인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그냥 심부름하지 않니? 내가 전문가고 내가 기술자고 내가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는데 자꾸 네 고집 피우면 네가 그 붙들고 있어봐야 별로 의미 없다. 근데도 아닙니다. 나는 못 쉽니다. 쉴 수 없습니다. 그거 주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쉬라 그러면 쉬어라. 쉬어보아라. 되나 안 되나. 그리고 이 안식일의 의미, 그 흐름이 이제 주일로 와서 우리는 주일은 좀 새롭게 해석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세상 것을 끊고 세상 나의 이익을 위한 모든 활동을 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활동만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새 창조의 의미,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게 주일인데 주일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신경 쓰고 세상 일들 가게 문 열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신경 쓰나 안 쓰나 해봐라. 똑같다. 결국은 똑같다. 아니 신경 쓰고 그러라고 내 몸 상하고 또 뭐 주일날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문 열어봐도 남는 수익도 없고 일은 더 안 될 거다.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그거 간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주일날 쉬는 게 이익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가끔은 부득이하게 주일날 또 여러 가지를 봐서 일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백은 주일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날, 내가 쉬면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덧셈 뺄셈은 세상과 다르죠. 뺄셈 같은데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돼서 운영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끊고 쉬는 것이 더 큰 유익이 됩니다.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깨닫게 된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표징이 곧 안식일, 대표적인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일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 그러니까 주일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뭐 밥하고 뭐 만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면 식사 당번, 식사조, 주방 가서 일하고 그런 거는 유대인들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다 쉬어야 됩니다. 일하면 안 됩니다. 딱 규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럼도 안식일 날은 600그릇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세야 됩니다. 돈도 교통비는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돈, 움직일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 이상을 주머니에 돈을 많이 넣고 다니는 것만 해도 일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도 안 돼요. 주일 안식일에는. 스위치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는 여기 환하게 밝히는 건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안식일 날 모일 때는 불 켤 게 필요하면 금요일 저녁 때 채질 때부터잖아요. 밤에 불 켜야 되잖아요. 안식일 오기 전에 켜놔야지 빨리. 안식일 지나면 꺼야죠. 근데 잊어버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캄캄한 데서 자기들 모임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웬만한 데는 타이머를 다 맞춰놨어요. 안식일 타이머. 시간 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게 다 해놨어요. 밥솥에 스위치도 못 눌러요. 안식일에는. 안식일 되기 전에 밥을 해놓든지 밥솥에 보면 타이머가 다 달려있어요. 그게 이제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안식일에는 또 엘리베이터 단추를 못 누르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겠죠. 계단을 너무 많이 걸어가는 것도 일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겁니다. 안식일, 사밧 엘리베이터가 건물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에는 안식일에만 운행을 하도록 장치를 해놨어요. 어떻게? 다른 엘리베이터는 그냥 일반 호텔 같은 데 가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사밧 엘리베이터가 옆에 하나 따로 있어요. 그건 안식일에만 운행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층마다 열렸다 다 하는 겁니다. 매 층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사람이 자동문처럼 앞에 오면 찡 열리고 하면 계속 매 층마다 그러니까 안 눌러도 그냥 내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만. 그 정도입니다.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하나님의 의도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라고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일의 의미가 그 원래의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재해석되는 겁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이 원래의 뜻을 살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인이신 줄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주일의 의미입니다. 세상 거 싹 끊고 오직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대청소하는 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청소는 일이지만 이 세상 일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일날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거 안식일에는 안 맞지만 주일에는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대가 없이 헌신하는 거 그게 아름답고 귀한 일인 겁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예배만 드린 게 주일 성수한 게 아니고 주일 종일을 여호와께서 주인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런 것.
안식일의 원래 의도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세상 거 끊어봐라. 사나 못 사나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주일은 세상 거 딱 끊고 나를 위하여, 내 한 몸을 위하여, 또 내 소득을 위하여 일하는 걸 끊어봐라. 문 닫고 오직 주님만 위하여 집중해봐라.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표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9절, 20절에도 규례를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너희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제일 큰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생각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까요? 마치 무슨 점집에 가서 무당한테 묻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묻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런 식으로 묻는 걸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질문하지 마라. 결코 묻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따위로 묻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 다음에 20장 뒷부분 45절로 갑니다. 20장에 전체 다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인 줄 너희가. 45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또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죠.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불타는 숲의 비유가 나오고 내가 불을 일으켜서 전부 태워버릴 것이다. 푸른 나무, 마른 나무,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않고 남쪽에서 북쪽까지 확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48절 보면 혈기 있는 자, 혈기 있는 자는 용맹하고 자신감 있고 세상 자기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게 될 것이다. 혈기 있는 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 자기 자신감,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이 불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불로 심판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인데, 세상에서 자신감 가지고 용맹하다고 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던 자들이 하나님이 태우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한마디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때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불 때문에 겁을 냈다가 아, 비유로구나, 비유하는 자였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칼로 비유했습니다. 이 한 절만, 핵심만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사람들 앞에 가서 탄식하며 이 칼의 노래를 말해라.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가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집에서 칼이 빠졌습니다. 계속 지금 심판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다.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 하나님이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베라고요? 무라도 베야지. 하나님께서 칼을 뽑았을 때는 그냥 집어넣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빼신 게 아니거든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때, 치고 베고 찔러야 될 때 칼을 빼셨습니다. 심판이 눈앞에 왔습니다.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벌을 받습니다. 이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내가 사랑을 주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라, 나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며 계속 경고하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제사도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귀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것, 칼을 뽑으시는 것, 그리고 푹 찔러서 아이고 아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장 15절 16절을 적었습니다.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여호와의 칼이 이렇게 임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벌 받을 것이다. 각 나라에 해쳐버리고 너의 더러운 것을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또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부터 회복하라고 하느냐면 성전을 다시 세우러 가잖아요. 성전을 다시 지으러 가는데 그냥 성전만 올리면 됩니까? 두 가지를 먼저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첫째, 안식일을 회복하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표징입니다. 이 안식일은 세상 것을 끊고 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내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그저 생활 전통으로만 자리 잡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참된 안식일을 회복하라. 두 번째는 11조를 회복하라. 11조는 하나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떼내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신다는 삶의 증거가 되라 하는 겁니다. 세금 떼가듯이 떼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하니까, 교회 필요하니까 세금 내놔라가 아니고 하나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뒷부분에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풀무불에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 또 23절부터는 지도자들이 죄가 이렇다. 제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의 죄,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의 죄,
고관들의 죄가 이렇게 많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을 것이다. 결국 사실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 하나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언서를 읽으면 읽기는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부하기는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겁니다. 강조점이 지난주도 이번 주도 그 다음 주도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큼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거 모르면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정말 감정적으로 짜증이 나서 화를 내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여호와의 분노가 그들 위에 임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면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행위, 악한 행위, 어떤 악입니까? 여기에 모든, 그러므로 봐라 여기 행위대로라고 해놨지 않았느냐. 천국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가는 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대로라는 건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는 행위, 그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잘 모르면 심판을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신 줄을 깨닫고 알게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모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물으러 와도 가라, 내가 너희가 물어놓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묻는 목적 자체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러 오면 기쁘게 그 질문에 답을 하겠지만 그저 자기들 사는 대로 살고 하나님 도움 좀 받고 이 심판을 피해 가려면, 하나님 기분 나쁘지 하지 않으려면 대충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참고 삼아 이렇게 오는 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방종하며 살았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과 징벌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여호와를 여호와인 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